무슨 곡인지 아시겠죠? 예, 그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이에요. 이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 메시아라는 그 음악인데, 핸델은 그 음악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음악의 천재였죠. 그 베토벤이나 하이든 이런 분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 그런 훌륭한 작곡가입니다. 핸델은 어떤 시인으로부터 이 곡을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전달을 받고 그 가사에 곡을 붙여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핸델은 좀 이렇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가사를 읽기 시작했는데요. 아마 그 가사를 읽다가 이분이 회심한 것 같아요. 이 내용 자체가 워낙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서 가사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읽다가 회심을 하고 그 후 한 24일 만에 이 전곡을 다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일랜드의 더블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그 초연을 했는데 아일랜드에서 그 더블린에서는 굉장히 호평을 받았는데 정작 영국에서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 메시아 곡에 대해서 그러니까 곡이 오라토리오라는 그게 기도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곡을 교회당이 아닌 야외 어떻게 보면 어떤 그 공연홀에서 이렇게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고 거부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초연할 때 영국 왕이 아마 참여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마지막 나오는 그 할렐루야 코러스를 들으면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뒤로 이제 아주 공전의 히트를 했고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많이 교회에서 사랑받은 곡이 바로 이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도 보면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뭐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형 교회들마다 이런 메시아 오라토리오를 공연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갈래를 따라서인지는 어쩐지 모르지만 할렐루야 코러스가 나올 때는 다 일어서가지고 이렇게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회심하고 나서 이 곡을 듣고 얼마나 참 많이 감격했던지 뭐 하여튼 수백 번도 더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이 곡을 접하고 나서 그 곡이 주는 어떤 그 복음의 감격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듣고 이렇게 또 제가 그 세종문화회관에까지 가서 이렇게 한 번은 공연을 본 적도 있고 한데 참 감격스러운 그런 곡이죠. 자, 이렇게 좋은 곡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 이렇게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일상적인 그런 일들처럼 보여집니다. 새로운 형식과 제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대체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거부하거나 저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마찬가지죠. 어떤 새로운 사고 방식이든지 또는 어떤 기존의 어떤 체계를 바꾸는 거라든지 또 삶의 방식이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자꾸 이렇게 바뀌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존의 것이 좀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잘 안 바꾸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더 보수적인 경향을 가져요. 잘못된 거라도 그걸 이렇게 지키고자 하는 이런 방식들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또 그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또 생각과 사고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러한 변화를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흐름들 속에 이렇게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이들이 신학적으로 온전하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반응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베드로는 이방인들의 회심하는 그런 그 역사적인 사건을 직접 경험한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하고 놀라워했을 겁니다.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더욱더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을 거예요. 고넬료의 가족들이 좀 더 머물러서 우리와 함께 유하여서 복음을 좀 더 가르쳐 달라라고 했을 때에도 베드로는 며칠 더 수일을 더 유하여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더 깊이 가르치는, 또 그래서 또 성도의 교통을 나누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가이사라가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그 행정 수도였기 때문에 가이사랴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또 특히 더 빨리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기 전에 이미 그 이방인 고넬료가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 그 믿고 그 집에 새로운 교회가 생겼다. 이방인만 있는 이제 교회가 생긴 거죠. 이방인만 있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오히려 유대인은 하나도 없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달되게 된 거죠. 베드로보다 더 빨리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큰 충격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라고 했을 때 대부분 다 유대인이었거나 또는 개종한 유대인, 이방인이었죠. 개종한 이방인은 할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유대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쨌거나 그냥 반개 혈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유대인의 피가 조금은 섞여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8장에서 빌립의 전도를 받았던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보면 구원받고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유다나 또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큰 충격을 주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가이사라에, 지금 행정 수도에 로마 군대 속에 또 이방인들만 모여있는 지금 교회가 생겨나게 되자 이 사람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깜짝 놀라서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느냐. 더군다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니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큰 충격에 휩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아마 그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과 다른 형제들은 그 소식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정말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난감한 상황에서도 유보적인 어떤 입장을 가진 거예요. 이들도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면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그런 후에 판단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가졌던 사람들이었다면, 반면에 그 2절에 보면 예루살렘 올라가서 할례자들이 hir난하였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그랬을 때 이 할례자들은 유대 율법 준수를 계속해서 고집하는 유대인 크리스천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할례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교인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천들인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주장했기 때문에 할례자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와 같은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주 굉장히 분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통, 또 좋은 어떤 그 율법 준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대주의적인 전통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속에서 함께 같이 먹고 유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흥분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유대인 신자들, 유대인 크리스찬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들의 회심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어떻게 보면 그 보고를 해준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가이사라에서 그렇게 뭐 몇 달, 몇 년씩 머물 수 없었고 수일을 유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사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순회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을 올라왔으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따뜻하게 환영하고 맞아주면서 그에게 얼마 정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배려를 해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굉장히 hir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굉장히 수고한 이런 사도들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또는 어떤 면에서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에 맞지 않는 일을 했다 해가지고 그를 굉장히 힐난하고 힐문하고 있는데, 여기서 힐문한다라는 말은 적대감을 가지고 정죄의 의도로 그를 공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베드로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해방하고 있는 그래서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들이 내세운 그 표면적인 이유는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했다. 그 할례받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교회를 또 세우고 그들과 함께 유하면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공격은 사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 또 율법, 기존의 사고 체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 역시 사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 자신도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라고 했을 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못하겠다라고 거절했던 베드로는 이들의 그런 반대나 그들의 어떤 그 저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것들을, 또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아주 온유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할례받지 않는 그 이방인들이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반대했어요. 전에도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만 지금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져 있는 지금 이 교회적 상황에서는 당시 상황을 우리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이 할례자들이 아주 못된 사람들이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하게 되면 이 본문의 그 의도를 놓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그 어떤 율법에 또 구약 성경에 또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경건한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할례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문제시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이루는 것은 다 찬성하는가요? 또 이방인이 할례까지 해서 개종한 이방인, 할례한 개종한 이방인 예수님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환영할 만한 일인데, 할례를 하지 않은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경건한 이방인들이 바로 예수님 믿고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받아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려면 할례를 해야 된다라는 이 논쟁이 지금 계속 15장 이하까지 계속 넘어가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적인 그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가장 그 중요한 전통이 율법과 할례 그리고 안식일 준수인데, 이것을 폐지하게 된다면 유대교의 어떤 정통성이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고, 또한 교회가 유대교로부터 이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창세기 17장에 나타난 언약의 표로서의 할례,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 사이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율법 준수나 또는 어떤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했던 이런 사람들이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항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준수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 속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할례하지 않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다시 말하면 회복된 백성들 속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씀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할례하지 않고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죠. 가령 그 이사야 5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자, 할례 받지 않는 자,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침범할 때,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에 할례 받지 않는 자, 부정한 자들이 성을 다 불태우고 성전을 회파하고 모든 것들을 다 죽였던 것처럼 다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회방하고 또 교회를 허무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큰 하나의 그 기준으로 이들은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런 문자적인 해석 그리고 자신들의 전통에 근거해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치셨던 그 말씀에 이미 내포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직접 배웠던 사도들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 세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아주 비난을 합니다. 왜 너희 선생은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의사가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자 거기에 있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네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그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 신랑과 함께 있는 자들이 금식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즐기는 거다. 그렇지만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는 금식하도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그 부대도 버리게 됨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새 포도주 새 생배 조각, 새 옷 조각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과거의 구약의 유대교 체제에 담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포도주의 발효력을 잘 모르시죠?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한번 경험한 건데요. 페트병에다가 포도주를 담는다고 해가지고 교회에 어떤 분들이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뭐 포도 반 설탕 반 해가지고 페트병에 넣어놨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네, 터져요. 그래서 이 도배 새로 하고 전셋집 들어갔는데 다시 해야 될 정도로 그게 폭발했어요. 폭발. 네. 포도의 발효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포도를 따가지고 1차는 돌통에다가 발효를 시켜요. 1차 발효를. 돌통에다 발효를 시키고 난 다음에 2차 발효를 새 가죽 부대에다 넣어요. 왜냐하면 이 포도주의 발효력이 세가지고 험 부대에다 넣으면 그냥 펑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포도주도 못 쓰게 되고 가죽도 버리게 되는,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 가죽 부대, 양을 잡아가지고 양 다리 끝에 다 묶어놓고 뒤집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해서 묶어놓는 거기 속에서 발효를 시키는데 거기다가 그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터지지가 않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라면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머리가 바보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험 부대에 넣는 사람은 없죠. 둘 다 버리게 되니까. 저처럼 이제 포도주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해봤던 거고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안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는 과거에 이런 금식한다, 또는 안식일 준수한다, 또는 어떤 율법을 지킨다, 등등의 이러한 체제를 가지고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도래한 이 하나님 나라를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가 됐어요. 안식일 계명도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었고, 할례도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었고, 또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언약, 옛 언약이 지금 새 언약으로 대치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앞서도 우리가 고린도서 11장에서 본 것처럼 옛 언약을 이루시고 새 언약을 피로써 세우셨다라고 했는데, 그 새 언약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의 방식으로 금식하고 과거의 방식으로 할례하고 과거의 어떤 언약적 표를 가지고서 마치 새 시대를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는 둘 다 잘못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사도들마저도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해하지 못한 거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옛 언약 안에서 행하던 그런 습성들, 또 더군다나 자신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그 경건함의 표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게 버리지를 못하고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과도기적 교회적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렇게 그 이해 부족에서 나타난 것들이죠. 자,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의 단발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800년대 아마 후반에 단발령, 머리를 다 자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머리카락을 자르니 내 목을 자르라 하면서 농성하고 막 도망가고 뭐 별 일이 다 벌어졌잖아요. 근데 왜 그랬어요? 유교에서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하니, 그죠? 불감 회상이 효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몸을 머리카락 하나라도 회상하지 않는 게,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를 다 늘어서 묶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머리를 자르라고 하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나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일본에서부터 그 개화파가 일본의 사주를 받고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사람들이 이렇게 반발이 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의병도 막 일어나고 막 그것에 반란이 일어나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아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제도가 나타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만하겠어요? 그보다 훨씬 더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할례하는 것, 안식일 준수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엄청난 큰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단발령 한 것보다 더 큰 이슈였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 사람들은 지금 아브라함 시대부터 내려왔던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그 할례 언약을 준수화했던 사람들이에요. 안식일 준수도 지금 1500년 동안 모세 이후에 계속 이렇게 해왔던 거니까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지금 새로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새롭게 지금 이렇게 새로운 전환된 그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이 동일한 내용을 10장과 11장에서 반복해서 2번씩이나 기록해주고 있는 것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것을 보고 있는 1차 독자들마저도 이 시대의 전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안식일 논쟁이 강력하게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 로마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에서 계속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것을 지금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 안에 들어와서 과거의 이런 옛 언약에 속한 것들에서 좀 생각이나 제도나 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그 옛날의 틀을 가지고서 좀 새로운 시대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의 육신적인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베드로 사도도 사실은 자신도 그런 전통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야 됐고 환상을 보여주셔야 됐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것을 봐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야 베드로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천들도 이 사도인 베드로에게 그렇게 막 대항한 거, 막 그냥 세게 나온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고 아나무인적인 그런 행동이긴 하지만 그들의 그런 그 역사적 배경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전통을 고수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무례한 그런 비난과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대항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절제된 심령으로 온유하게 그 사건 하나하나를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냥 억눌러버리고 제압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차례차례 아주 온유하게 여기 사실은 누가가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하루 종일 설명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 내용만 설명했은 것으로 나오지만 이것이 구약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과 관련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 가면서 아주 차근차근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자신 또한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차분차분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서 온갖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묵묵하게 십자가의 일을 가셨던 그 모범을 생각하면서 지금 교회 안에서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고 힐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온유와 절제와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를 절제하면서 양무리의 본이 되는 그런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줬던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 욥바에서 환상을 본 것부터 얘기하죠. 자기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해야 되죠. 왜냐하면 고넬료는 그 뒤에 이제 왔게 됐으니까. 그래서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와서 내 귀에 그릇에 달려서 이렇게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왔는데 나는 못 먹겠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잡아먹으라 했는데도 나는 3번씩이나 거부했다. 그러자 마침 또 밖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는데 나는 그 사람들 만나고 싶지도 않았지만 성령께서 가서 만나라 라고 해서 가서 만났더니 고넬료가 이러이러한 체험을 하고 나를 불러서 이렇게 하라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나를 불렀더라. 그래서 우리가 나와 함께 6명이 같이 갔고 그쪽에서 온 3사람 나 포함해서 10명이 가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고넬료가 왜 나를 불렀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청해서 들으라 라고 해서 내가 왔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강림 사건과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성령이 주어지고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는데 내가 누구간데 감히 하나님의 이런 구속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자신은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언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와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왔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걸 듣고 나서 16절에 이제 깨달은 게 바울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것이 생각나는거라. 자, 그 말씀을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들은 불로서 성령으로서 세례를 받을 것이고 너희들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이렇게 받는 그 모든 일들이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서 그때서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서 17절에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자, 이 오순절자들의 오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 성령의 선물을 주셨어요. 성령의 또 은사들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간데 감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 사역을 베푸시기로 정하셨고 또 그것을 이루셨는데 내가 누구간데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그들과 교제하고 이런 것은 자기의 생각으로 그런 것이 아니다. 또 자기가 뭔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인본주의적인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갈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던 그 말씀들이 종합적으로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자신의 이해력으로도 불가능한 것이었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께서 주도하신 일이고 그리고 그것은 구약에 예언되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성취였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게 도래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가르쳤던 거죠.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그런 온유한 심령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 또 차근차근하게 잘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또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좀 화가 나고 또 그냥 그 변명하고자 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그 사랑을 가지고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서 그들을 온유하고 신실하게 자신의 그 설명을,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은 진리를 증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진리의 방법을 잘 따라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과 두려움으로 신실하게 잘 진리를 나타내야 되겠죠. 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아주 신중하고 온유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증거했던 거죠. 자,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들을 잘 보고 배웠고 변화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도 그런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베드로의 증언으로 인해서 베드로를 힐문했던, 반대했고 저항했던 그런 사람들도 큰 깨달음을 얻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더 이상 힐문하지 않게 된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들은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거스를 수도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하게 된 거죠. 그런 자리에 벗어나서 위대한 진리를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생명을 얻는,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자,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와 같이 유연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유연함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목숨을 걸고 믿고 사수했던 전통이나 유전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원리가 새롭게 밝혀지고 온전한 것이 깨닫게 된다면 언제든지 개혁하고자 하는, 그래서 변화되고자 하는 특성을 나타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겸손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밝히 드러난 진리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의 방식을 개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과 사고방식은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변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생명 없는 사람의 특징은 완고함이에요. 아주 완고합니다. 말이 안 통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렇지만 또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륜과 뜻에 대해서 부족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삶에 있어서도 좀 부실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온전하게 배워 나가야 될 필요가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어떤 그 육신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배울 때마다 우리는 사실은 매일매일 자기를 부정한다. 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매일 주님의 말씀에 드러난 그 진리에 내가 개혁되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개혁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서 어떻게 개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에 이들이 순복하면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생각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유연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통한 개혁, 그것은 곧
자신을 가장 복된 상태로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떤지 우리 자신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역시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전통과 자기 옛 삶의 방식에서 그 안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담아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영적인 게으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이겠죠.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해야 하는 그런 전통과 개혁해야 될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나 또 자기의 육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힐문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가정과 직장 생활에서 과거의 전통을 고수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기존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보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고자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옛사람도 아니고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어중뜬 사람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부산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면서도 열차 안에서 서울을 향해서 걷고 있기 때문에 서울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와 봐야 됩니다.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개혁교회의 성도 역시 끊임없이 개혁하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철석같이 믿고 목숨 걸고 사수하려 했던 전통이라 할지라도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 앞에서 과감하게 개혁하고 변화하겠다는 준비를 갖춘 열린 사람인 거죠. 우리 안에서 아직도 헌옷에 생배를 붙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습관 속에, 과거의 삶의 방식 속에 하나님 나라를 담으려고 하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고자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둘 다가 안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고자 하는 어리석은 시도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엄청난 이 발효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터트려질 정도로 역동성이 있는데, 우리가 역동적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도대체 그게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 건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또 교회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온유한 자라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개혁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 사도에게 배울 수 있는 것만큼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도 배워야 됩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정말 그렇게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것마저라도 크게 각성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방해하는, 회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드러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사실은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11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과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대전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할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구원 얻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안디옥에 흩어졌던 그 크리스찬들이 가서 이방인들에게 전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놀라운 역사적 패러다임을 이 사람들이 깨닫고 변화되었을 때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몰랐을 때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 과거의 삶에서 과감하게 돌이켜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증거이고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종교개혁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 교부들의 과오, 종교회의의 오류, 사람의 전통 등 오직 성경, 그런 모든 것들을 성경에 비춰서, 오직 성경에 비추어서 개혁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서 시작된 겁니다. 개혁자는 모든 것들을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검토하고 분석하고 성경에 합당한 것은 받아들이고 성경에 합당치 않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자신들 앞에 놓여진 신학적이고 교회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직시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거짓된 것들은 일소하기 위해서 성경과 초대교회의 신조들과 교부들의 문헌들, 중세의 건전한 신학자들의 글과 당대의 성경 입문주의자들의 그 어떤 주장들을 다 연구하고 검토했던 겁니다. 또한 종교개혁자들은 전체 성경, 곧 신구약 성경 전체의 통일성과 전체의 문맥에 근거해서 성경 해석의 기준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들은 사도적인 가르침에 근거한 교부적이고 종교개혁적인 성경 해석 원리를 찾아냈고 그런 해석의 원리에 근거해서 교회를 개혁했던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한국교회의 문제들은 역시 성경의 가르침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경적인 가르침과 오류들이,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가르침과 오류들, 그러니까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전통이라는 명목 하에서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바른 해석에 근거한 설교보다도 인간 중심의 예화나 성공 사례가 사람들에게 더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어떤 역사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니케아 신조가 작성되기 전까지 주된 이단들은 현상적인 이단이었다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니케아 신조가 325년에 니케아 공회의가 있었는데 그때의 전의 이단들은 어떤 거냐면 형성적인 이단, 영지주의적 이단, 신비주의적인 이단, 신사도 운동 같은 온갖 그런 이단들이 줄을 이뤘다면 니케아 신조로 말미암아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이렇게 확정되어지고 이런 후에는 성경 해석적 이단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굳어졌고 그 권위가 인정된 상황에서 그러면 이게 사단은 계속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또다시 오류에 빠뜨리는 그런 그 상황으로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현대 교회의 가장 큰 혼란을 겪는 것이 바로 성경 해석입니다. 계명주의의 영향을 받은 역사 비평적인 해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은 독자 반응 비평까지. 이 독자 반응 비평이란 뭐냐면 성경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읽는 사람마다 그냥 그 뜻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나가는 게 성경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일반 어떤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식의 해석까지 나오고 다양한 수도 없는 그런 해석 방법들이 나와서 사람들의 성경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도록 오히려 성경의 의미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죠. 또 일부 개혁파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신앙 고백서를 성경 해석의 어떤 오류 없는 유일한 표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신앙 고백서들이 마치 영감받은 문서처럼 신성시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만이 영감받은 정황부호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규범을 주는 규범이죠. 교회의 고백서나 신앙 고백, 교리와 같은 규범은 유일하고 절대적인 규범인 성경을 조직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형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들은 제2의 규범인 거죠. 제2 규범은 영감받은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재해석되고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잘못된 것도 있어요. 오류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 중에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가감없이 받게 되면 잘못된 아주 외골수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개혁파를 표방하는 설교자들이 제2규범이라는 안경으로만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에 의해서 성경의 부유한 가르침이 드러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쉽게 왜곡되고 오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세 어둠의 시대를 끝냈던 개혁자들은 잘못된 전통과 악습을 성경에 근거하여 타파하고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피 흘리며 싸웠고
인간의 연약성으로 인해서 개혁된 교회가 또다시 타락하지 않고 건전하게 유지되고 지켜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직분의 개혁이라든가 또 그 직분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그러니까 개혁을 아무리 잘 해놨다 할지라도 잘못된 목회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또 교회가 넘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그들은 그 교회가 건전하게 보존되고 또 복음을 상속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화하기를 굉장히 그 신중하게 또 열심히 그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점점 말씀을 소홀히 하고 인간의 전통과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자 온갖 인본주의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다시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같은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명의 교황이 있었던 중세를 무너뜨렸던 개신교 안에 다시 수만 명의 교황이 등장하여서 힘과 권세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바른 성경 해석이 사라진 신암흑 시대의 교회에는 교회란 무엇인가, 직분이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는 맹신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맹신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성경적 세계관을 정립해야 한다는 말을 그 자체로서 너무나 생소한 것이 되었습니다. 단지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거야. 셀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비성경적인 전통을 고수하느라고 성경에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개혁할 것인가? 어떻게 개혁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개혁교회는 어떤 운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교회는 인간의 열정으로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개혁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고 과거의 인습과 전통과 악습을 타파해 나가야 됩니다.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겼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던 것이죠. 자, 우리는 먼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개혁함으로써 개혁교회를 세울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개혁교회를 세우고 유지하는 또 다른 기둥은 교회의 질서를, 교회의 법을 성경대로 정하고 그 질서에 모두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그 질서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공적인 서약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세워져야 되고 다스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시 캐톨릭식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교회의 틀을 잘 세워놔야 돼요. 예, 지금 그 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법은 교회의 틀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은 질서와 규범에 따라서 진행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직분자와 성도는 그 교회가 택한 질서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교회가 또다시 수많은 교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초헌법적이며 초교단적이며 초노예적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냥 다 무법이야, 무법. 그냥 법은 정해놨어도 다 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 설립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교회, 장로교회에서, 대부분 장로교회에서 설립 예배 드릴 수 있는 요건이 법으로 정한 것이 어떤 거냐면 성인 신자 15명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밖에 없는데도 설립 예배해요. 노예에서 와서 다 해주고, 뭐 한 5명도 되는데도 다 하고. 모든 것이 법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지키려고 하지도 않으면서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잘못하고 있죠. 수많은 불법들이 초법적인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교단에서 노예가 다 기능을 상실했어요. 교단 노예 말 아무도 안 들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버려요. 대형교회는 뭐 더 마찬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단과 노예는 명목상 치리기구일 뿐이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 지가 오래됐어요. 성추행을 일삼았던 목사 하나도 이렇게 제명시키지 못하는 그런 교단, 그런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예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노예에 가가지고 그 노예장이 그 교회가 잘 되기를 막 축복하고 막 난리가 아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잘못된 틀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담을 수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게 뭐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거기에 따라서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교단에 몸담고 있는 양식 있는 목사들은 사실은 그 교단을 나와야 돼요. 불법에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노예비 내고 총회비 내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계속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물론 여러 가지 이렇게 의미가 있겠지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에게는 성경에 부합되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신경들과 신앙 고백서들 있죠. 하지만 그러한 좋은 전통들마저도 성경에 근거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좋은 전통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보수하고 지키면서 잘못된 것은 언제라도 성경에 근거해서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그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개혁하겠다는 열린 자세로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각 시대의 교회는 그 시대에 따라서 주어진 사명이 다릅니다. 사도시대의 이 사도교회는 교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야 했고 원상의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제시해 줘야 됐습니다. 사도들은 계시를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를 허물고자 하는 온갖 유성과 거짓을 드러내고 온갖 도전들에 대하여서 바르게 응전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는 어둠 속에서 다시 원상의 교회의 모습을 찾아서 후대에 계승하는 그런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분량의 주석과 신학을 재정립하게 됐던 거죠. 그들은 과거의 빛을 다시 찾았고 새로운 말씀의 원리를 확증함으로써 예배와 직분을 개혁하고 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특히 그들은 성경 해석의 원리를 세움으로써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리의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라는 것처럼 보이는 영적인 무지에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고 맹신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도록 인도해 줘야 됩니다. 바른 개혁교회를 세움으로써 복음의 유산을 전승하고 상속해 줘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 시대에도 참된 교회와 하나님 참된 선지자가 있었음을 선포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나팔을 불어줘야만 합니다. 진리를 올바르게 전하고 그 진리를 삶으로써 구현함으로써 방황하는 이 시대의 복음의 나팔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과거의 삶의 방식에서 자기중심적 삶의 방식에서 떠나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는 삶으로 개혁함으로써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맞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과거로부터 가지고 온 그 전통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도 이처럼 어려운 것이었다면 오늘 저희들에게 또한 또 이 세상의 불신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고 또 그 말씀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를 감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베드로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을 그러한 우상과 어둠 속에서 건져내셔서 이렇게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셔서 이렇게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인해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가 과거의 인습과 어둠에서 떨쳐내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빛의 나라에서 온전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인하여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자리로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전통과 육신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고 살고자 하는 것은 없는지 삼가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면서 날마다 개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적 삶,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그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